자, 오늘은 15장 14절부터 볼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여기까지 먼저 볼게요. 사실 로마서는 이제 로마에 있는 성도들한테 보낸 편지잖아요. 이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이 봤을 때는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는 이제 구약 성경이 없어요. 구약에 언약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구약에 나와 있는 약속 없이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방인이라 해도, 그러니까 구약이 없이, 율법이 없이 구원되었다 한다 하더라도 이방인들이 받은 구원의 이면에는, 구원의 그 내막에는 구약적인 원리가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에 있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구약적인 그 흐름 가운데에서 예수님에게 도달을 하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반대로 신약 성경 같은, 신약에 있는 모든 성도의 경우에는 구약을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언약 성취의 결과로 이제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 신약 시대에서 모든 이방인 성도들은 일단은 먼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구원받고 나서 이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게 된 것인지를 다시 이제 되짚어서 하나씩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시대 이방인 모든 성도들도 예수 이름을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구원이 오기까지 그 이면에 숨어 있는 구약적인 모든 그 언약의 흐름들을 다시금 성경 가운데에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그 14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자,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또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고난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한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봤을 때 로마에 있는 모든 교회 그 성도들이, 교인들이 스스로 선하고 그리고 지식도 있고 또 서로 권면하고 막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어때? 그 다음 말씀 보면 나오지만 그러나라고 하죠. 15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현재 로마에 있는 그 모든 교인들이 스스로 선하고 지식도 있고 서로 피차 권면하고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지만, 아직 그들은 지금 뭘 모르고 있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구원이 어떠한 구약적 배경을 깔고 있는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의 이면에 그 풍성이 들어있는 구약적인 모든 그 배경들을 모르기 때문에 한 번 더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하며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 구약을 몰라도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되는 것은 어때요? 그건 확실하단 말이죠. 근데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이 구원이 어떤 경로로, 어떤 흐름으로 오게 되는지를 다 알게 되는 방향으로 성경이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오늘 말한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그 16절 말씀에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보면 참 특이한 용어가 나오는데, 그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 그죠?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 그리고 그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 지금 제사장 직분이라는 말도 어때요? 이게 구약적 용어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물도 어때요? 이것도 구약적인 다 용어란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예를 들어서 송아지라든지 뭐 염소나 양을 잡아서 제물로 드렸다면, 지금 어때? 바울이 말한 건 뭐예요? 바울이 말한 것은
지금 뭘로 제물을 드리겠다? 지금은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황소나 뭐 염소나 양이나 없으면 뭐 들기나 이런 걸로 제물을 드렸는데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이 야 내가 지금 이방인들 제물로 드리는 이 일을 나는 지금 은혜 가운데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을 드릴 때는 이게 무슨 말인가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성됐는데 그렇다면 구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황소의 제사, 염소의 제사, 양으로 드리는 제사 그게 다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 안에서 다 완성됐는데 다시 또 무슨 제물이 필요하냐라고 나온단 말이죠. 근데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방인들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 직분을 내가 지금 하고 있다고 말하는 거란 말이죠. 자, 따라서 이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제사 안에서 완성된 그 십자가 제사의 그 의미가 다시금 어때요? 우리 가운데 뭐랄까? 우리 가운데 적용이 된다는 거죠. 적용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홀로 이루신 단독적인 제사지만 그것이 어때요? 성령 안에서 거기에 모든 성도가 함께 합류하는 식으로 이루어지는 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근데 구약 시대에는 양을 내가 끌고 왔잖아요. 그래서 양의 머리에 내가 안수한단 말이죠. 양의 머리에 안수를 하면서 내 모든 죄를 양에게 다 옮겨요. 그리고 양을 죽인다고. 양을 죽여 피를 뽑고 양을 다 각도서 이제 번제를 태워드리는 건데, 그리고 이제 우리의 모든 죄가 양에게로 갔기 때문에 나 대신 죽은 양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죠? 죄사함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사함은 공짜가 아니고 나 대신 이 희생 제물이 죽었기 때문에 그죠? 나 대신 요 양이나 황소나 염소가 죽었기 때문에 용서받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보시고 너 대신 얘가 죽었네 하고 이제 대신 죽은 그 희생 제물의 피를 보고 우리 죄를 용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어때요? 그 실체가 이제 우리 대신 죽임 당하신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대신 죽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 안에서 이제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용서가 되었다. 다시 우리에게 심판이 있다 없다? 심판이 없는 거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심판을 받은 거룩한 자로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구약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의 완성이라면 그러면 지금 다 된 거 아니냐. 근데 또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그것도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라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취지는 뭐냐 하면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어 놓으신 그 속죄의 그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 가운데 확인을 시키시는 과정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이제. 자, 아까 어린 양을 끌고 왔어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어린 양의 머리에 내가 안수를 하고 내 모든 죄를 넘겼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칼을 들어서 어린 양의 목을 쳐서 피를 뽀고 가죽을 벗기고 이제 번제로 태워드리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죽은 것은 어린 양이지만 그 제물을 끌고 나도 어때요?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자로 하나님이 평가하신다는 거죠. 어린 양을 나 대신 바쳤으니까 나는 이제 자유야 하고 내 그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어린 양과 함께 너도 죽었기 때문에 이제 네 뜻과 네 의지로 살아가는 삶도 끝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때요? 어린 양을 끌고 들어와 제물로 바치는 그 순간 제물로 가지고 온 그 사람도 어린 양과 함께 어때요? 죽은 거예요. 그 죽었다고 하는 그 죽음의 취지를 계속 주님께서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예수를 믿어서 예수가 내 모든 죄를 대신해 죽었다면서 그럼 나는 죄 없는 거 맞지? 그다음 이제 막 간다, 막 나간다 이제 그런 것이 아니고 진정 네가 바친 제물과 함께 하나님께 드려진 자라면 이제 너 대신 죽은 어린 양의 그 죽음의 효력이 너에게 밀려온다는 거죠. 그래서 너도 이제는 네 마음대로 못 살아.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네가 바친 그 어린 양의 그 희생 죽음, 그 죽음의 효과가 너의 삶 전체를 이제부터 압도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 입장에서는 지금부터는 어린 양을 바쳐서 죽여드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기 이름의 삶은 끝났어요. 어린 양의 죽음과 함께. 그럼 지금 뭐냐? 지금은 그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살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라는 이 표현 자체는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되었다면 이제부터는
그 주님께서 그 성령을 통해서 이제 너희들을 살아있는 제물로 쓰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 대신 예수가 죽었으니 나 이제 죄 없는 거지. 나 이제 자유되었다. 나 이제 막 간다 이제. 그런 뜻이 아니고, 야, 네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할 것 같으면 이제부터 네 인생은 끝난 것이고, 이제부터는 너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이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이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간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표현을 뭐라고 하고 있냐면, 한 번 더 보면 그 16절 말씀에 16절에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시니라. 네, 보면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의 이름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징집됐어요. 우리가 지금도 뭐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에서 군인들을 징집해 버리면 징집하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의 사적인 인생은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군인으로 징발되어 군대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이제 저도 군대 갈 때 처음에 군대에 처음 들어가면 정추단이라는 이름을 자체를 안 써요. 그냥 처음에는 훈련병 그 번호를 붙여버려요. 그래서 훈병 몇 번 이렇게 몇 번 훈병 이런 식으로 다 숫자화를 시켜서 다 숫자로 그 사람을 불러버리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너의 개인적인 모든 인생은 끝났다. 이제부터는 군대에서 부여해준 숫자 그대로 움직이는 기계처럼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다음부터 이제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인생은 이제 종결되었고 그 어린 양의 희생 제물과 함께 그 어린 양이 피 흘리고 그다음에 제단에서 그 각든 채로 불태워 드려질 때 그것도 같이 바울도 함께 끝난 거예요. 그럼 지금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라고 하죠. 주께서 시키시는 그 일을 위해서 그냥 군인처럼 동원됐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도는 예수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된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일꾼으로 그냥 징발된 거예요. 징집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인 이름은 없어요. 군대 가면 그 조교들이 뭐 정춘환 씨 안 불러줘요. 사회에서는 뭐 불러주지. 군대 가면 정춘환 씨도 아니고 그냥 몇 번 훈련병 이게 끝이에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일꾼이 되어서 사도 바울은 지금 뭐 하냐 하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한다. 이것은 이미 완료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완료된 성도들의 삶 자체가 이제 그들을 대신해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통제될 것을 계속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직분이에요. 하지만 만나는 모든 성도들마다 야, 네 인생 끝났어 이제. 네 이름으로 사는 인생 끝났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네 인생을 끌고 간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그 몸의 지체의 한 부분으로서 머리이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거기에 있는 거고 머리이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대로 그 일을 하게 되는 거고 머리이신 주님께서 너를 저 딴 나라에 팔아버리면 팔려가는 거고 그걸 누가 고백했어요? 구약을 말하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말한 것을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고 하나님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삶의 처지 내가 뭐 빚이 막 1억이 있든 빚이 없고 막 뭐 순 자산이 뭐 100억이든 간에 그 모든 것은 머리이신 주님이 그렇게 그냥 있게 하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제사장 직분을 내가 한다고 하는 것은 성도요, 형제요, 자매요, 당신의 모든 삶의 처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당신을 그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사령관이신 주님이, 대장이신 주님이, 머리이신 주님이 그냥 그 쫄병한테 지시한 그대로 거기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여기 해화동에 처음 왔을 때 상호도 안 좋고 뭐 맨날 뭐 아무튼 뭐 복잡했는데 근데 한편 이제 생각할 때 왜 여기 와서 내가 헤매고 있지 생각하게 되면 그때 그분도 들은 어떤 그런 깨달음들은 뭐냐 하면 군대 가면 그 지휘관이 시킨 대로 가 있어야 돼 거기. 지휘관이 시키면 가서 몇 시간을 거기 참호 팔고 대기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 것처럼 그냥 어떤 그 적군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참호를 파고 그냥 기다리고 있는 그 보초 서면서 적을 감시해야 되는 그 사병처럼 그냥 지휘관이 시키면 거기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똑같이 머리이신 주님이 사령관이신 주님이 그냥 거기 하던 가 있으라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있는 거죠. 아 여기 왜 있나 모르겠다. 그러니까 있는 거죠. 주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그 직분은 뭐냐.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한다는 거죠. 이것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 교회 교인들한테 당시 로마 교회라는 것은 초창기 교회이기 때문에 박해도 많았고 오해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뭐 모든 교회들이 인정받고 그러지만
물론 지금도 이슬람 쪽 같은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물론 교회가 박해받고 있지만 당시 로마 교회도 그렇게 로마 사회에서 인정받는 때가 아니었단 말이죠. 박해가 여러 번 거쳐갔고 이제 397년인가 그때 갑생각나네.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그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할 때까지 계속 이제 힘들어요. 콘스탄틴이 물론 공인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 바울은 말하는 것이죠. 지금 상황이 어렵다 하더라도 그것은 머리이신 주님이 그 자리에 있게 했다. 왜? 이미 너희들은 그리스도에서 함께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럼 지금 살아있는 것은 뭐냐? 지금 살아있는 것은 머리이신 주님이 너희를 그 자리에 있게 하신 거야.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 이미 그들 자체는 그들로서는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거죠. 자, 중요한 건 그거죠. 한번 읽고 넘어볼까요? 고린도 후서 잠깐 보면, 고린도 후서 이것도 짧게 요약한 것이 뭐냐면, 고린도 후서 5장 14절 말씀 볼게요. 5장이요? 네,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자, 일단은 여기서 모든 사람은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 말하는 거예요. 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잖아요. 그 끌고 온 그 어린 양이 그 범죄한 사람을 대신해 죽은 것처럼 지금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 자기를 따르는 모든 백성들을 대신해서 죽은 거예요. 자, 죽었은즉 그다음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죽음을 믿는 모든 자들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죽은 자로 봐요, 죽은 자로. 이제 정춘하로서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사적인 모든 삶은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끝났어요. 그 15절 말씀.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한 모든 인생은 끝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인승의 인생은 끝난 거죠. 자기를 위해 살 수가 없어요. 정춘하도 이제 나를 위해 못 살아요. 그럼 어떻게 뭐냐?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 사실을 바울이 먼저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그러니까 제사장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야, 이제 너희들의 인생은 이미 끝났잖니. 너희들이 끌고 와서 십자가에다가 그 바쳐 죽게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들은 이미 죽었어. 그럼 지금 살아있는 건 뭡니까? 지금 살아있는 것은 너희로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주님이 살게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너의 이제 사적인 인생, 개인적인 인생의 꿈 따위는 사실은 하나의 사치고 그냥 하나의 취미생활에 불과하다. 우리가 사실 그래 군대 가서 끌려가서도 이제 군대 갔을 때는 그다음 몇 번 훈련병으로 불리고 그 훈련 받으면서 있다가도 침상에 누워 잘 때쯤 되면 잠깐 이제 뭐 엄마 생각도 하고 뭐 사회생활 생각을 해요. 그 꿈까지 군대가 통제할 수 없는 것처럼 이미로 죽었지만 우리가 개인적인 뭐 살고 싶은 인생도 생각할 수 살고 그건 다 어때요? 그냥 취미생활처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체가 주님은 그 자체를 주님께서 그 우리의 개인적인 꿈대로 살도록 주님이 방치하지 않아요. 왜? 주님께서 이미 자기의 피로 값주고 우리를 샀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들의 인생으로 살면 마지막은 지옥이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아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마지막 영생이기 때문에. 왜 영생이에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천국에 올라왔기 때문에 따라서 그 예수님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을 엮인 자들은 그 예수와 함께 죽고 살아나서 함께 영생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적으로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지옥 가는 거고 그리스도 예수의 것으로 그의 지체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생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너희들의 모든 삶은 끝났다. 그 사실을 바울이 첫 번째 말하고 있는 거고 그게 이제 첫 번째 주제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자, 이제 로마에 있는 성도들 말고도 어때요? 또 많은 지역 가운데에서 또 예수를 모르는 이방인들이 있고 그 이방인 가운데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을 얻기로 이미 확정된 자들이 또 있다는 거죠. 자, 그들을 또 어때요? 그들을 또 붙잡아다가 제물로 드리는 그 일이 사도가 하게 되는 제사장 직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모든 인간이라는 것은 자기의 꿈을 펼치기 위해 살아가는데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받은 사도 바울은 그런 이방인에 가서 야, 너를 위한 인생은 사실 마귀가 만들어준 하나의 허상이다.
너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이제 예수께서 너를 대신해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위해 살게 하시는 새로운 인생을 준비했다는 것으로 그들의 인생을 끌고 오는 그 역할을 바울이 하게 된다는 거죠. 똑같이 어때요? 모든 성도는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 살고 싶은 모든 인간들을 붙잡아다가 그들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 누구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 사는 인생으로 그들을 끌고 들어오는 그것이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적인 인간의 본성에는 반하는 겁니다. 왜냐, 그 누구도 어때요? 자기 인생을 죽음으로 끌고 들어가기를 원치 않으니까. 똑같죠. 오늘 하루 가운데 네 마음대로 살고 싶으냐 아니면 다른 사람 뜻대로 살고 싶으냐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 답이 뭐예요? 답이? 내가 살고 싶은 인생이 막 편하고 재밌고 즐겁게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을 위한 인생은 내가 막 정말 종살이를 해야 되고 힘든 인생이야. 그럼 누구나 그걸 싫어하죠. 이게 어때? 주님께서는 네 뜻대로 네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은 사실은 어때? 그것은 모든 인간이 추구하는 넓은 길인데 그 마지막은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잠깐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6장을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이거 되게 유명한 이야기지만 몇 번 봤어요. 한번 볼게요. 16장 먼저 제가 21절을 먼저 볼게요. 이때로부터 16장 21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자, 이 보면 지금 베드로가 예수를 왜 말려요? 왜 붙들고 항변하는 거죠? 예수님이 내가 죽임을 당한다 그러시니까. 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내가 죽임을 당한다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왜 죽냐 말이죠. 자, 모든 인간은 죽기를 원하지 않고 살기를 바라고 고난받기를 바라지 않고 정말 행복을 누리기를 바란단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즉각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는 거죠. 왜 그렇게 말하느냐.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그때 하신 말씀이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대로 물러가라. 넌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갑자기 느닷없이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다시 말해서 자기의 꿈과 자기의 바람대로 인생을 살고자 하는 그것은 사실은 그 배후에 누가 있는 거예요? 사탄이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성에 진짜 이게 사탄의 말이 맞는 겁니다. 내 꿈대로 버킷리스트부터 만들어가지고 내 희망으로 살고 싶다. 다 그 배후에 마귀가 있어요. 사탄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 하신 말씀이 뭐냐.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다 하면서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자, 사람의 일이란 건 뭐예요? 사람의 일이란 것은 곧 사탄의 일인데 그 뭡니까? 그건 이 세상에 살 것만 추구하는. 그렇죠. 예, 맞아요. 이 세상에서 그냥 행복하게 사는 거. 그게 전부 다예요. 이 세상에서 그냥 좋은 거 먹고 좋은 집에 살고 내 마음 살아가는 거. 그게 모든 인간들의 사람 일 전부 다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할 때는 사람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아이들 잘 키워서 좋은 대학 보내서 좋은 데 취업해갖고 보너스 막 몇백 프로 받고 말이죠. 연봉 빵빵하게 받고 아파트 뭐 몇 개 갖고 있고 말이죠. 이게 나중에 또 그 노후에 또 실버타운 들어가서 잘 살고 이게 모든 게 사람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일의 핵심이 뭐냐면 주는 것이 아니고 어때요? 잘 사는 데 있어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이게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그 사람의 일인데 그 사람의 일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책망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은 뭐? 하나님의 일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인간이 이걸 따라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아무도 이걸 따라갈 인간이 없어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 땅에서 잘 살기를 바라지. 베드로의 이 모든 이 말이 더 인간적이죠. 왜 자꾸 죽는다 그래? 전 긍정적인 말을 해야지. 뭐 죽는다 망한다 그 말을 왜 하냐? 좀 잘 살 수 있다. 부자 될 수 있다 말이죠. 그리고 뭐 교회도 크게 될 수 있다. 그런 말을 해야지. 뭐 고난 받고 십자가에 죽는다. 뭐 3일에 살아난다는 건 그건 죽어 봐야 누가 살아난단 말이죠. 안 믿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하신 말씀이 너 왜 사람을 생각하느냐? 그래서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25절 말씀 25절에 누구든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며 이룰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네. 그러니까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것은 사람의 일이고 그것은 곧 누구의 일이에요? 사탄의 일이에요. 난 살고 봐야 돼. 난 살아야 돼. 이게 모든 인간의 보편적인 심성이고 이 보편적인 인간의 모든 심성 배후에는 누가 있다? 사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은 십자가의 길을 원치 않는 거예요. 죄는 저 인간은 내가 죽이더라도 난 살아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살고 싶은 인간들은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말면 난 살아야 돼. 이게 모든 인간의 본성이란 말이죠. 근데 배후에는 마귀가 있다고 하는 거. 자, 따라서 이제 오늘 돌아가서 봐요. 돌아서 보면 여기 이제 하나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자,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자, 사도 바울은 지금 이방인을 끌고 들어와서 어린 양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그 현장으로 그들을 끌고 오려고 하는 그것이 어때요? 그게 제사장 직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그 다음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자,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고 한 이것은 성령 안에서만 가능해요.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은 철저히 사탄과 붙어 있고, 그래서 어때요? 모든 인간은 죽기를 거부하고 살기를 추구해요.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강권적으로 끌려가지 않으면 어떤 인간도 살고 싶은 인간의 본능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고난데 어떻게 어디로 인도하죠? 애굽에서 인도해 놨는데 그들을 광야로 끌고 가죠. 광야로. 자, 광야에 끌고 들어가서 자기의 힘과 지혜로 살 수 없는 환경에 그들을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강권적으로 끌고 가지 않으면 모든 인간은 자기의 살 길로 달려가지 순순히 뭐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따라가는 길, 그건 택도 없는 소리예요. 주께서 상황을 조정해서 그냥 우리를 몰아붙이는 거죠. 어떤 상황으로? 넌 이미 죽었다는 상황으로.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를 이미 제물로 드려진 우리의 실체를 주님이 확인케 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미 죽은 자야.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초피에 올렸지만 한번 잠깐 읽고 넘어갈게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고린도전서 15장에 그 31절을 잠깐 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예, 난 날마다 죽노라. 여기서 이것이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이다잖아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날마다 죽는다는 이 자체를 자랑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매일 죽는다고 하는 그것은 날마다 성령이 사도 바울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에게는 성령께서 날마다 나를 죽이시는 그 성령의 다르심이 있다는 사실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게 왜 자랑이냐? 그게 자랑인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성령의 통제 속에 있다는 것의 그 증거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매일매일 나는 이미 죽었구나. 그 자기의 죽음을 확인하는 상황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반대로 내가 뜻하는 다 이루어지고 내가 바라는 삶이 다 이루어지고 내가 뜻하고 원하는 게 다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건 성령이 아니고 사실은 사탄과 붙어 있는 자입니다. 사탄을 물러가라 했던 그 예수님 말씀처럼 성령이 내게 오게 되면 날마다 나는 죽었다는 사실을 확인받는 상황으로 끌고 들어가요. 근데 이게 지금 영어로 말하면 I die daily, 나 매일 죽는다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말이냐 하면 그러니까 나는 매일 죽음을 직면한다. I faced the death. 그러니까 나는 매일 죽음과 마주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앞에 보면 나오지만 그 예를 들면은 그 뒤에 보면 제가 볼게요. 32절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32절. 거기 보면은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는 매일매일 자기의 힘과 자기의 지혜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가 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힘과 자기의 지혜로는 살 수 없는 상황에 들어가니까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드냐.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지? 그건 뭐 때문이에요? 성령이 매일 사도 바울을 죽음 속에 집어넣기 때문이에요. 그건 왜요? 사도 바울 자체를 제물로 지금 하나님께 바치는 과정이기 때문에 누가? 주의 성령께서.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인생을 제물 삼아서 날마다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인도하신다는 거 그 자체가 바울의 자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도 인간이기 때문에 좀 자기가 살고 싶은 인생이 있다고 쳐요. 그 동일하게 내가 살고 싶은 내 인생을 꿈꾸고 막 가려고 그럴 때 어때요? 주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책망하시면서 왜 사람의 일을 생각하냐. 사람의 일은 내 뜻과 내 희망 대로 살고 싶은 건데 성령은 늘 항상 닥쳐와가지고서 그 사람의 일을 딱 끊어버리고 나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도록 우리를 끌어가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우리 목숨 자체를 부정하게 하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인도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한번 얼른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를 봐야 되나? 맞아요. 11장.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고린도후서 11장에 제가 한번 볼게요. 고린도후서 11장 24절을 보면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25절을 보면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이를 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매일 자기를 죽이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의 그 상황을 쭉 열거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 뭐 돈 떨어져 갖고 뭐 돈을 빌려야 되고 또 빚져 갖고 또 쫓겨다니게 되고 뭐 하고 지금 말하자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아무튼 우리를 죽음 속에 집어 넣으시는 환경 속에 누가 인도한다 그 과정으로 광야에서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인도했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도대체 그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을 돌았단 말이죠. 그 뭐 말하자면 그 한 40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그 40년을 거기 뺑뺑이 돌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인데 성령께서 계속 사도 바울로 하여금 죽음의 상황에 집어넣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인생은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 매일 제물로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마음대로 사도 바울을 쓰는 거죠. 그게 제물이라는 거죠. 똑같아 우리 마찬가지죠. 우리도 뭔가 먹지 못하고 하지 못하고 헐벗고 뭐 돈도 없고 뭐 때로는 남한테 무한당하고 뭐 오해당하고 막 그 매일매일 벌어지는 그것이 무엇이냐. 그게 사실 주께서 우리를 제물로 사용하고 있는 중이라는 어떤 증거가 돼요. 하나만 읽고 마칠게요. 로마서 봤지만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1절에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무엇을 드리라예요? 산 제물로? 뭘 드리라? 너희 마음을 드리라 하나님께? 아니고 뭘 드리라 그러죠? 너희 몸을. 네, 너희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미 어때요? 바울은 이때부터 벌써 계속 로마 교인들을 제물로 드리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너희들의 몸 자체, 우리가 몸이 전부 사실 몸으로 살아가는 거니까 너희 몸 자체를 산 제물로 드리는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가난하든지 돈을 억수로 번 부자든지 어디가 아프든지 건강하든지 요즘 삶의 형편이 좀 편안하든지 고달프든지 간에 너희 몸 자체를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그 주의 인도하심 앞에 너희 자신을 맡기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무엇이다? 영적인 예배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성도의 몸은 밥 한 숟가락을 먹어도 이미 그것이 영적인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오늘 밥은 이렇게 또 밥이 거칠어? 왜 이렇게 오늘 밥은 또 이렇게 질어? 뭐 그 자체가 주께서 거칠만 먹게 하시면 그것이 내 몸 자체를 주님께서 죽이시는구나. 그 자체가 영적인 예배가 되는 거고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린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한번 더 읽을게요. 2절만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자, 이 세대는 뭐예요? 이 세대의 특징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대의 특징은 아까 베드로가 살고자. 그것도 어떻게 살아요? 자기 뜻대로 살고자. 욕망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것이 이 세대의 특징이에요. 그게 사람의 일이란 거죠. 그 자기 욕망을 따라 잘 살고 싶은 그 인간의 모든 본성이 이 세대의 특징이고 거기 사람의 일이고 그 배우 누가 있다? 그 배우에는 사탄이 있다. 근데 주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하시면서 왜 사람의 일을 생각하냐? 하나님 생각해야지. 자,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은 십자가에 예수가 못 박혀 죽은 것처럼 다
다 우리 자체가 죽는 것이고 이제 우리 몸을 통해서 주님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우리 몸을 진자리에 두면 진자리에, 마른 자리에서 마른 자리에, 아무튼 주께서 우리 몸을 주시는 그 자리에 있는 그 자체가 그게 제물로 주께 드려지는 거예요. 우리 몸을. 그래서 너 왜 여기 있냐라고 말하면 주께서 여기 있게 했다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그게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하나의 그러니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칠게요. 한번 정리하고 마칠게요. 그러니까 지금 하던 바울은 로마 교인들한테 야, 너희들이 참 뭐 스스로 사람도 가득하고 지식도 있고 뭐 잘 지내는 것 같은데 내가 다시 한번 내가 말한다. 주께서 너희들을 구원하신 것은 너희들 욕망대로 마음껏 살라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이제 너희는 꼼짝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꼼짝없이 광야에 붙들어 매놓고 40년을 돌린 것처럼 성령께서 너희들을 꼼짝이 붙잡아가지고 이제 살아있는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든 일을 하시려고 너희들을 구원한 거야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알잖아요. 아벨이라는 사람이 어땠어요? 아벨이라는 사람이 제물로 드린 게 뭐였죠? 어린 양의 첫 번째 새끼. 그 다음에 어때요? 그 기름. 다시 말하면 기름을 짜내려면 어린 양 죽여야 되는데 어린 양을 죽여서 피를 뿌리고 기름 짜낸 거 가지고 그걸로 드렸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뭘 받았어요? 하나님이 아벨이 바친 그 제물만 받았어요. 제물만? 아니죠. 하나님이 아벨이 드린 제물을 받고 아벨로 하여금 야 네가 참 제물 잘 들었으니까 넌 잘 살아라야지 하고 아벨에게 막 만수무강 복을 줬나요? 아니죠. 어떻게 됐어요? 아벨이 죽었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죽였죠. 그래서 그 뒤에 앞에 말씀 보면 뭐가 되냐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벨과 아벨이 드린 제물을 받았다는 표현을 써요. 한번 읽고 얼른 넘어갈게요. 마칠게요. 4장, 창세기 4장을 보면 창세기 4장에 4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4장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자, 무엇과 무엇 받았다? 아벨과 그다음에 그의 제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벨이 바친 제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고 제물을 바치실 때 동시에 어때요? 아벨도 받으신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실은 그 어린 양의 첫 새끼가 들어졌지만 사실은 또 동시에 뭐 들어진 거예요? 아벨도 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아벨은 그때 이미 죽은 자가 된 거예요. 아벨 들었으니까 이제. 아벨을 받았다는 그 말은 이제 아벨을 죽이든 살리든 어때요? 하나님의 뜻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를 믿으니까 난 잘 살겠지. 그게 아니고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와 함께 어때요? 나도 그 예수를 믿는 나도 함께 십자가에 죽음으로 들었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인생은 십자가에 죽임당한 예수와 함께 끝난 거예요. 이제 자기의 인생은 끝났고 이제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와 함께 내 인생은 끝났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제물로 올라갔다는 그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 사역을 바울이 하고 있고 또 이것이 어때요? 모든 성도의 사역이에요. 나도 죽었고 너도 죽었고 이미 하나님 뜻대로 우리 인생은 지금 그러니까 통치한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만 맞게 시간이 많이 갔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믿음 주시고 복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 수 있음을 항상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의 은혜로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합류하며 이 땅을 추구하는 우리의 의지와 생각은 다 죽고 주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살 수 있으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감을 늘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예수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벨이 드린 제물과 함께 아벨도 받으신 것처럼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와 함께 이미 우리의 모든 삶도 그 죽음 속으로 함께 들어가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지금 살아있는 것은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있음을 매 순간 새롭게 확인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제물로
주께 드리시는 그 모든 과정을 찬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를 기도드립니다. 아멘.